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호 아시죠? 신호등 파란 불이 보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빨간 불이 보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서 있어라. 그거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법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교통사고가 덜 나고 그리고 이렇게 도로 사정이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가고 있는 거겠죠. 되게 덜어는 어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란 신호등엔 차가 출발하고 빨간 신호등엔 스탑하는 그 법규를 지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도로 상황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견고한 나라일수록 법도 견고합니다. 나라를 세울 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헌법이죠.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법칙이라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리고 생태계 안의 법칙. 그래서 심지어 동물들도 그런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다른 연약한 동물을 진짜 다 죽을 때까지 괴롭히면서 그렇게 사냥을 하진 않죠. 그냥 배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만 사냥을 하는 것이 사자들의 법칙이고 또 약한 동물은 약한 동물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태계가 순환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안정적인 그러니까 덜어는 뭔가 삐뚤삐뚤 나가는 그런 게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법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분을 입법자, 법을 세우시는 분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안 그러면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라는 법률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러니까 법률을 어기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법률을 어기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는 어떤 걸 요구를 하죠? 값을 요구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을 요구를 해요. 죄를 씻기 위한 값, 죄를 책임지기 위한 값, 그 값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죄가 양산이 됩니다. 가인을 통해서는 살인이라는 죄가 양산이 되면서 이제 점점 죄의 종류가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지경까지 왔는데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되죠?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늘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짐승 같다고. 그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리고 학대를 하고 하는데도 그거를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거를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육체고 육체의 상태고, 이 노아의 시대 때까지 이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 너무너무 후회를 하세요. 아, 참,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계획하시냐. 인간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뭔가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어 보자 하신 게 이제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제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전에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양산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게 돼서 결국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창조하셨어요. 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누군가가.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를 가죠? 병원에를 가서 그 의사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DNA를 검사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 진단 키트,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이게 묻은 거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거울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마치 네가 지금 범한 죄가 도둑질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간음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살인 바이러스인지를 알려주는 진단 키트와 같고 또 거울과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서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고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뭐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그 죄인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유대인은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포로시대를 거쳐서 진짜 몸에 이렇게 정말 닳고 닳도록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보면 어떤 죄를 졌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방인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율법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이 그 살인이라는 죄가 죽음을 가져준다라는 거를 저절로 알았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양심에 의해서 정말 화인을 맞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 이방인 나름대로도 이제 법률을 세우고 그런 나라들을 지속해 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이 이방인의 법률이든지 유대인의 율법이든지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도대체 율법은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율법, 법률이라는 것이 판사나 검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구형을 할 때, 또 검사가 피의자에 관해서, 범죄자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졌으니까 몇 년을 구형을 해주세요 라고 근거해서 서술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뭐냐면 법률 조항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법률 조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조항이 있어야만 변호사도 이 사람이 무죄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무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도 법률 때문에 그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라는 게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어떤 걸 원칙으로 하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라 라고 원칙을 세웁니다. 이 원칙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사람처럼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흑기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 담당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내 죄는 이제 무효화 되는 거야. 씻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만약에 너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를 어린 양한테 뒤집어 씌워라. 안수를 하는 거야. 안수를 통해서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불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죄가 씻음을 입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율법에 의거한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아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만 하면 그 안수가 뭐냐? 믿음입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당화되고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입법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분이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입법자가 얘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선포도 이 율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율법이 정죄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누가 나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속죄의 그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당하다, 땅땅하고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입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죄다 라고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입법자이신 이 세상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그 어떤 법률을 만드신 입법자에게서 나온 율법에 의거한 거기에서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을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종교도,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입법에 의거한 이 그 죄에 대한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죄가 없고, 그리고 언젠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떤 삶을 살았지?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그래 패스, 너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이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법률이 진실한 법률이고 유일한 법률이고, 그 법률에 의거한 그 조항들이 이 율법이고, 그리고 이 율법에 의거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양산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간직하고 매일매일 되새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창조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그래서 이 법칙하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더욱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더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